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우리 감사와 사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노래, 우리의 전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인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경경과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또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끄는 문이 되고 또한 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십자가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네, 그 귀한 은혜가 각 사람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성금요일 예배의 주제가 세상의 모든 눈물에게인데요. 이 빅토르 위고는 이 레미제말불에서 눈물에 대해 이런 통찰을 남깁니다.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영혼의 언어이다. 눈물은 영혼의 마지막 언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번 성금요일 예배 리플렛인 디렉터스 노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그에게 취함받지 못한 것이 있을까? 인간의 눈물 중에 그에게 이해받지 못한 것이 있을까? 인생 저마다 담고 있는 눈물의 이야기.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를 맞아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향해 가는 이 영적 여정 가운데 베드로의 눈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의 눈물은 우리 주님께 이해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이 눈물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통, 또 슬픔과 후회, 붕괴와 상실, 이 복합적인 인생의 상태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이 눈물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54절에서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 체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하려 한 것이죠. 자, 하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선 신성모독이라는 이 종교적인 죄목을 정치적 반역죄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대제사장의 1차 기소를 통해 먼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그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자, 앞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의 성정 경비대들, 즉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모두 무기로 완전 무장한 채로 여러분 예수님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감과 위협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때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직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 정황을 분석해 보자면 요한은 비교적 가까이 접근했던 것 같고 베드로는 성경에 의하면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곳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뜰은 단지 어떤 사적인 주거 공간이 아니라 행정 공간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체포는 밤에 매우 긴급하게 진행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체포에 참여한 병력과 경비 인력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집의 하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는 곧바로 예수님의 신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대기하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하기만 해도 이 긴장과 이 적대감을 느낄 수 있죠. 마치 그 폭풍 전야에 비장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 베드로가 이 사람들 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가 비록 좌충우돌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아프죠. 이 사랑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도 그 곁에 가까이 머물 수도 없는 그 경계의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찍이라는 것은요, 그의 의도적인 심리적 설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는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는 이유를 사랑은 남아 있었지만 두려움이 그 사랑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경계의 자리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놓을 수 없는 자기 사랑이 있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세상의 자리가 있어요. 믿음을 선택했음에도 의심을 끝까지 물리치지 못하는 중간 지대의 그 신앙 말이죠. 우리 인생의 관계나 선택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사랑만 있다면 혹은 두려움만 있다면 그 결론이 무엇이든 일단 답을 내리기 쉽습니다. 떠나면 되고 뒤돌아서면 되고 포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역시 너무 두려웠고 연약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바로 이 경계 위의 신앙, 경계 위의 사랑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배신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요. 그러니까 이 부인과 배반의 종지부는 주님의 마음에도 또 베드로 자신에게도 엄청난 아픔의 흔적이 됐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깨달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알 수 있는 깨달음, 그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실패는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붕괴이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과 실패는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예수님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사형 집행을 하려는 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 그도 있었고 그 현장이 얼마나 적대적이고 위협적이었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는 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파국에 이를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정황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 살벌한 현장에서 드러난다면 그도 분명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함께 머물던 사람 중에요,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일은 3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죠. 그것도 거듭해서 3번이나요. 여러분, 그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어요. 이것은 아주 명백한 실패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을 향한 그의 충심을 그는 반복해서 호언장담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보통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 할지라도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지금 정확히 일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자기 충심에 대한 이 확신을 복음서가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죠. 바로 사복음서의 기록이 실패한 인간을 조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실패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들은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뼈아픈 실패를 뒤돌아보며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서 그런 자기 변명을 하곤 합니다. 난 그 어디까지나 진심이었다고요. 나의 최선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자기 정당성의 토대 위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요. 중요한 건 이 그릇된 확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진심이면, 나의 최선이면 된다는, 여러분, 이 확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발언을 보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헤토이모스 에이미, 즉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미 준비된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적으로 그런 태도로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정작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어떤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자기 인식과 확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앞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밀을 까부르듯 한다라는 게 어떤 행위인가요? 곡식을 털어내는 거죠. 곡식을 아주 강하게 흔들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쭉정이들은 날려보내고 남은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요. 본질을 남기려고요. 여러분, 바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아주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밀을 까부르듯 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더하거나 무언가를 좀 더 집어넣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것, 이미 존재하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단이 베드로를 키질하자 그에게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과 충성입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요? 아니요, 여러분. 그에게 남겨진 것은 그의 연약함이었죠. 나는 끝까지
끝까지 갈 사람이다라는 이 잘못된 자기 확신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용기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위협이 두려워서 그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 용기가 더 있었다면, 마음을 더 굳세게 했다면 그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겁이 많아서, 용기가 부족해서, 두려워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이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체포 인력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위험 속에 걸어 들어가 있긴 했잖아요. 문제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을 확신했다는 것이었어요. 내 의지, 내 열심, 내 충성, 내 최선, 내 진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뒀다가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용기를 강화한다고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옳습니까? 나는 언제나 정당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전부를 걸어 사랑했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최선을 다했다 해도 우리의 열심이 우리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확신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난 강하다, 나는 준비됐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이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인식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이 인식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괜찮다,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다 라는 이 확신 위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인식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셔야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며 주님의 강하심 안에 의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알 수 있는 깨달음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기대를 만든다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거짓과 과장이 아닌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 사랑의 강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이해의 부족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헌신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인간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돼 있어요. 돈과 안정, 일과 관계, 인정과 영향력.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나는 그렇게 일정한 방향성 없이 그냥 산다 라고 하신다면요, 그냥 그렇게 맘 편히 그냥 그렇게 쾌락적으로 사는 데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헌신을 매우 헛되이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돈을 벌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돈 되는 일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벌려야 하는데 그냥 엉뚱한 일에만 투자를 합니다. 사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돈이 잘 벌리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 열정이 여러분 막 공부를 저절로 잘하게 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지식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해와 메타인지가 동시에 중요하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고 싶어서 애가 닳는데 문제는 상대를 너무 몰라요. 저 얼마 전에 한 사역팀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중에 자연스럽게 팀장과 이 팀원들 사이에서 연애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정확히 말해서는 연애 상담이 아니라 연애를 하기 위한 상담이었거든요. 민원의 이 팀원들이 연애를 원하지만 시작이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만 그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뭐 그런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팀장이 혀를 끌끌 차더니 하는 말이, 야, 너네가 백날 그렇게 해봐라. 연애가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연애를 끙끙거리면서 하려고 하냐는 거죠. 백날 그렇게 해봐라. 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할수록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시죠? 지금 다 자기 얘기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백날을 그렇게 제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건데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와 나의 접점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떨까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 일에 헌신하는 일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의지와 갈망만으로 여러분 이 일은 충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일에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랑이 단지 나의 일방적인 열심과 강도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기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커질 때 기대도 함께 자랍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기대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란 상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지금 그의 열심과 의지가 정확히 무엇을 향해 있고 어떠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기대는 온통 정치적 해방을 이뤄줄 민족의 메시아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 기대와 자신의 이 열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어요. 지난 설교 때 저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를 때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일말의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말고의 귀라도 뵐 테니 이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베드로가 기대하는 건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재건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는요 자신이 이렇게라도 선빵을 날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저항을 멈추시죠. 분명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면서 자기 증명을 제대로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갈고 닦은 능력을 이제 발휘해 주실 때가 됐는데 주님은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군병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낯선 모습, 낯선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여러분 베드로를 얼마나 분열시키고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이 베드로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니, 베드로의 세계 그 자체가
붕괴됐다라는 것을 말해요. 어쩌면 베드로의 이 기대 속에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배신하신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의 기대,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헌신에 대한 배신이요. 예수님, 제가 금을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제 전부를 걸었잖아요. 주님이 세우실 그 왕국, 그 민족의 자유와 해방, 우리 수치의 역사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뭔가요? 설마 그 결론이 십자가인가요? 여성학자 박혜란 님의 이 믿음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라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요. 그래서 자녀의 성장을 원한다면 자녀의 존재에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존재를 향하지만 기대는 결과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믿는 것과 자녀에게 기대를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때로 이 부모의 기대가 자녀를 파괴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의 기대가 그 믿음을 결코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기대를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에서 그의 잘못된 기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결국 그 존재를 무너뜨렸음을 발견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기대의 좌절을 너무나 많이 맛보잖아요. 그토록 간절하던 대학 가보니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도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해도 내 존재는 치유가 안 되고, 이 남자랑 산다고 해도 꼭 행복하진 않고, 애 낳고 보니까 내 뜻대로 삶이 안 되고, 나이 들고 보니 불청객과 같이 질병이 찾아오는 거. 이것이 삶의 요약판이죠. 기대의 좌절, 그리고 그 연속.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내가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했으니 같이 십자가라도 져주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내가 이번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정확히 나를 증거하길, 내가 이번 시험에서만큼은 반드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증명하길, 그런 걸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증명을 기대하셨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기대하셨다면 베드로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고 그를 붙드셨어요. 그가 그 사랑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실패를 일으키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라니.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그분의 계획조차도 우리에게는 절망과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의 존재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결과에 있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알 수 있는 깨달음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는 실패가 시작이 될 수 있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0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